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58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뭐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반석이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음부의 권세는 뭡니까? 사탄의 역사입니다.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자, 이거 오늘 16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 여기에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그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이 규절을 근거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을 삼고 그러고서 신격 과하는 그런 비성경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그러다가 결국 곧 이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만류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까지 복이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주님의 하신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만류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조금 전에까지 충성하던 일꾼이 됐는데 결국은 사탄으로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기초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를 기초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 반석은 결국 우리의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교회라 하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결국 문자적인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가. 교회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원해주고 그리고 구원한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주님은 섬겨달라고 오신 게 아니요. 그분은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그래도 섬겨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어느 정도나 목숨같이 바쳐서 그 대속물로 그 대가로 결국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기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그랬습니다. 왜 교회를 자기 피로 샀다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그랬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에레미야의 레위기서 17장 11절에 그랬어요. 거기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이거는 뭡니까? 제물로 바친다는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데 그 피를 너에게 좀 예수님의 생명을 줘서 희생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뭐 그런 대가가 있어요. 왜 주님은 생명 바쳐서 우리가 주었을까요? 주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먼저 57번에도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도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로 드렸는데 이거는 인간들이 지은 죄값으로 결국 지불하고 사신 교회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조직도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을 교회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물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예배당. 옛날에는 오히려 예배당이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배당은 집입니다, 예배당. 예.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데, 성전도, 그게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성령을 모신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 마음에 모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건물을 교회로 착각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성수의 휘장이라고 했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니 하나님의 계신 곳에 뭘로 가요? 예수 피가 아니면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거 중요한 겁니다. 휘장. 네. 성소, 옛날 그 성전에 보면요. 성소에 가서,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소와 이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있어요. 쳐도 이렇게 막았죠. 휘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의 육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전부 강단 뒤에 보면 휘장을 쳤어요. 휘장을 쳤는데요. 지금은 어때요? 휘장 친 교회들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십자가 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으로 그냥 멋있게 하고 아니면 싸가지고 단장을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명칭 가지고 이름 가지고도요. 점점 신앙적으로 퇴색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드리는 장소가 예배당.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성전 하니까 이 건물을 갖다가 결국 성전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성전은 어디예요?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마음에 성령을 모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잖아. 성전이라는 뜻은.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모신 집이 성전입니다. 결국은 건물에서 모신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것입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주님께서 생명 바치고 돌아가셨죠. 왜 되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라. 여기서 성소 휘장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려가지고 결국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죽었어요. 옛날에 피 없이 들어가면. 근데 그 성소 휘장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운명하실 때 그 자리에 있던 게 아니잖아요. 따로 있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결국 주님이 증거합니다.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몸이 생명이 빠져서 이제 영혼이 떠나갈 때 결국 휘장도 위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둘이 되고. 그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펴려 운명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결국 성소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소 휘장은 예수께서 찢기신 몸이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까지 우리가 깨달은 건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와 같은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까? 백성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5절에 되겠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 이름을 그냥 주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풀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이름을 믿는 백성들에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 27절에 가지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위한 영광을 얻으시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바꿔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창세기 1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우리 이 말씀 속에 굉장한 축복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지을 때, 예,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 여기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예,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이니까, 예, 한 분이라고 했는데도, 아니,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아니야?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은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라고, 삼위. 이거는 뭡니까? 사역하는 위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따라보면은 저는 저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자식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제가 아들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되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기도, 저 한 사람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가 함께 거처를 함께 한다고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양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지만은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니까요, 예, 모든 천지만물을 다 만들어져 놓고 마지막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 축복하시느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축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가고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축복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가를 알아야 되죠. 예.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따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영권입니다. 천지 하늘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예, 물에 있는 거,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영권이죠. 어디에 줬어요?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어디잖아요? 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뭘까요? 왜 남자, 여자가 등장해야 될까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은 가정에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에. 우리가 참 요즘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가정에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27절에 뭐랬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요,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28절에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거 뭡니까? 결혼해서 자식 낳고 땅을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 모든 걸 다스리라. 다스리고 정복하는 이와 같은 축복은 어디에 주셨어요? 가정에 주셨어요.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행할 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하나님 말씀을 떼보면 전반부는 우리가 의무입니다. 예,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겠다. 결국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셨어요.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사시고 정복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축복이기 때문에 한번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를 어떻게 만드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여자를 만드셨어요?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기 때문에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주셨어요. 부부가 다 부족한 거예요. 남자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보충했어요. 물론 자녀를 생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여자도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을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근데 그 배필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이에요. 네.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이거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 성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생명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실 때 여자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를 잠재워 놓고, 그리고 갈빗대를 취했어요. 갈빗대를 취했어요. 결국 예수님 피를 흘리셔서 우리가 성도가 된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신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걸 뭡니까? 정결한 천으로, 정결한 천으로 현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전도가 그러는 거죠. 결국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지만요. 앞으로 이제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러죠. 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천국에 그런 총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까? 자녀 낳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서. 왜? 우리는 천사와 같다 그랬어요. 애를 낳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림받으면 우리는 신부로, 주님의 신부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래서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얘기예요. 하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신부로서,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정결한 천으로,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께 전도할, 그게 전도라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현실은 어떤가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싫고 자식을 낳지 않고.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힘들어요. 자식 낳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자식 낳는 것도 힘들고, 가르치고 뭐하고 이게 계산 다 하면. 근데 그게 맞는가요? 그런데 그것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결국 하나님이 축복을 어디에 주셨어요? 가정을 이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의무입니다. 결혼을 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스리고 정복하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부터 우리가 안 하면서 왜 힘들고 어렵고. 중요한 것은 저는 그래요. 믿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국가나 정책을 하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기본 뜻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에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생겼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 다 당하는 거예요.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사망 그늘에 앉고 곤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뭔가 우리가 쇠사슬에, 가난의 쇠사슬, 질병의 쇠사슬, 이런 거와 쇠사슬 매임은 1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핏값으로 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은 누가 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셔요?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화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거역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택하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럼 해답이 뭡니까? 시편 107편 19절에 그랬어요.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와 같은 많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답이 나왔어요.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와 같은 모든 문제도 해결하는 어디서 해야 돼요? 교회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의 정치라 하는 모든 분들도 다른 방법을 짜지 말고 결국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가,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생각해서 그래 거기에 기본을 두고 우리가 방침을 세워나가면 해결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제외하는 우리의 믿는 사람들 자체도 하나님 뜻보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렇쿵 저렇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찬가지죠. 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네. 예, 이사야서 53장 5절에 주님이 왜 못 박히시는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허물과 죄와 그리고 평화를, 우리가 징계와 십자가 매달린 징계받은 심판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님이 그 고통 가져가신 겁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예,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죄라. 우리 몸 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받은 성전. 그래서 우리가 성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건물을 성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의미가 지금 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 그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니에요. 건물도 아니에요. 예, 성전은 우리입니다. 예,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받은 성전.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핏값으로 예, 죄를 사함받고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모시게 된 겁니다. 네, 주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그 성전을 착각해서 성전 때문에 굉장히 희생을 당하고 그 건물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건물이 매각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도 생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성전이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죠.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학교에서 해보니까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의 전이다. 그래서 내 것이 아닙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내게 아니에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었어요. 네, 베드로 우리가 에베소 2장 그랬죠. 그가 뭐가 사모의 그늘. 우리가 옛날에 세상 풍속과 어둠의 권세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마귀의 종이 되었더니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뺏어가셨어요? 핏값을 주고 율법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주를 알지만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핏값으로 누구 것이 됐어요? 생명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이 뭡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 거예요. 그분 그냥 한 게 아니죠. 우리가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물건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만들고 사고 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갑주로 세웠던 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가정에 대한 축복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금전에 이제 다음 주 이제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최고의 선물은 가정에 주신 축복이 뭔가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설에 어떤 선물을 할까? 최고의 축복은 많은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됐을 때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그거는 결국 가정에 주신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주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를 다스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우리 스스로 믿는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국가의 정치란 정치가들과 모든 분들도 기분을 알아야 돼요. 기분. 우리가 아무리 인간심 속에서 됩니까?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있는 고통이 뭘까요? 고통은 우리가 자기만 알고 돈만 알고 그러고 뭐예요? 공동체에 자꾸 이탈하는 겁니다. 하나 되고 하지만은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자꾸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그걸 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되는 그래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가르쳐 주는데 특히 말세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셔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 고통이 뭔 고통이에요? 하나님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형체만 결국 모양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등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우리가 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가 혹시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축복받는 설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그 생명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는 정말 주님을 슬프게 할 때도 많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주님 앞에 영광도 또 우리의 앞으로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만난 모든 가족들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